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2025년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했어요.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 골고루 주사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황현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불안에서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잊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길을 떠나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나라의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분단된 남과 북이 화해와 화합을 이루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푸른 하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와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의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과 마음밭이 기경되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못했는가? 오늘 아주 기도를 아주 구석구석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어떤 규모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것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또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는 창세기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나름대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과 맞춰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는 창세기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왜냐? 시대가 다릅니다. 창세기는 3000년 전에 쓰여졌다면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1000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다. 창세기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이 스토리가 있는 거고 시대, 문화, 환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그 책별로의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책별로 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책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이단들처럼 뭐 짜맞추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짜맞추기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그럼 숫자 놀이만 하시는 분들, 숫자. 어디에 숫자가 숫자가 뭔데, 어디는 뭐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 짜맞춘다. 이건 이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별로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주제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 안에,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드라마를 B라는 드라마와 맞춰볼 수는 없는 거죠. 전혀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도 드라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를 가지고 다 합쳐보니까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짜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짜맞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쭉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막 소리 지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평생을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공에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성경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 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그 밑에 로고스를 보면은 로고스라는 이 원어 단어의 뜻은 말, 진술, 연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야기, 연설, 말로서의 설명. 아시겠죠? 이제 이야기다 이거죠. 이야기, 스토리다. 두 번째는 하나의 원리, 증명. 원리를 성경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학적으로는 비례, 관계, 기준이나 순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관계성, 또 기준,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주관적으로는 인간의 이성, 정신 또는 사상, 우리의 사상, 이 사상 굉장히 중요하죠. 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상, 또 민주주의 사상, 뭐 사회주의 사상. 그렇지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획에 대해 쓰여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또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 이것이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잖아요. 이것이 바뀌진 않아요. 영원히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받기도 되고, 죄사함 받기도 되고, 성령이 임재하기도 되고, 또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책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이 정치가들이 하는 게 수준이 그렇잖아요. 수준이 별로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비교하면 정치가들 뭐 요즘 다투고 싸우는데 얼마나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그 철학, 교육, 사상, 문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왜 수준이 높으냐? 앞으로 아마 1000년 후, 10,000년 후, 막 이 지구가 존재하는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원과 또 빛과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러면 우리가 깜깜한 밤에 나아갈 때 깜깜하면 어둡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이 등불이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돌멩이구나. 이것은 뭐 기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 우리 삶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 상당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 인생이 좀 이게 지금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정말 이 IMF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빚도 많아지고 막 경제는 어려워지고
집은 막 다 무너지게 생겼고 이제 뭐 직장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이 뭐냐?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폈어요. 아무 성경책이나. 근데 그 성경책을 그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 너 죽인다 이러고요. 너 죽인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서 이제 이거 말씀이 너무 무서워. 정말 죽게 생겼어. 그래서 찬송을 딱 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제가 전에부터 이렇게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신학을 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바로 다음날 신학대학원에 원서를 냈죠. 원서를 내고 공부를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이 너무 바빠서 1시 2시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30분도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잘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때는 좀 대수도 셌고 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합격한 날로 모든 빚의 문제가 빚이 다 해결되고요. 주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하셔서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갈마동에 살았는데 이제 그 샘머리 아파트라고 정부 청사가 있었어요. 대전에. 거기를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정부에서 내려온 사람들만 됐었는데 그 내려온다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제가 당첨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 몇 년 살고 1억을 남겼죠. 그때는 굉장히 큰데 1억이 지금 한 5억 이상 될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말씀을 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탁 피는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이거 바로 말씀은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이다. 내가 지금 다급하게 닥쳐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을 탁 펴고 그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의 말씀은 대부분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고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가면 이게 헤드라이트 앞에를 쫙 멀리를 비추는 거죠. 이 등불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비추는 거지만 내 인생에 멀리 있는 그 앞길까지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 길에 비치니다라는 표현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돼야 되겠구나. 이거 지금 내가 정말 전반적으로 내 인생을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의 갈 길에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거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결국은 제가 성령을 받고 또 항상 제가 변화돼 가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하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니까 밤 11시까지 성경책 보고 있더라고 제가. 그때 정말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만 가면 공부하고 신학서적 보고 또 이제 도서관 안에 막 신학서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윤규 목사님 책이 막 100권, 200권 되고 막 이러니까 막 한 주에 3권씩 가지고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보고 또 성경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성경책만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성경 공부한 거, 그때 말씀 읽고 그때 변화받은 것이 지금 수준인 거예요. 물론 더 많이 성장도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 보면서 나를 인도한 거죠. 결국은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예, 그 내 인생의 목표요, 비전이요, 또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죠. 나의 뭐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뜻 이런 걸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은 삶의 나침판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북쪽이구나. 그럼 북쪽을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시 나를 돌아보고 이게 내가 좀 잘못되어 가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는 나침반, 이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신 있는 것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물어봐요. 매일매일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 30년 40년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요즘도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 습관적이에요. 그런데 늘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든든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세 번째로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길을 보여주거나 또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어렵죠. 늘 힘들죠. 늘 괴롭죠.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려운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곳은요, 어둠, 흑암, 사망의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근데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돕게. 내가 너와 함께. 뭘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때는 따지기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세종시가 그랬던 하나님, 10년을 하나님이 무사하게 지금까지 왔다고. 아멘? 기가 막혀요. 10년을 이렇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정말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늘 말씀 보세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한 원칙,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공중에 선포된 얘기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딱 깨달아질 때 이게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운 일이 사라집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 두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수십 년이 지났어도 그 두려운 일이 다 해결이 됐더라고요. 한 가지도 해결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내면화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말씀 가지고도 깊이 10분, 20분, 30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해보고 내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으면 뭘 구할까?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똑똑하게 해주시고요, 가정 직장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세계 여행도 다니게 해주시고 선교도 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삶이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얼마나 생각할 게 많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이 임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취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말씀이 임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꾸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 다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것은 나의 그런 어떤 상상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또 적용할 능력도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셀 모임을 지난주부터 갖고 있는데 엄청나게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 보니까 왜 또 이렇게 그동안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셀 모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 듣는 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우리 황인주 집사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이 평신도가 기도하니까
훨씬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깨달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 있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러면서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할 때 삶의 어둠 속에서 소망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도 등산을 하면서 저는 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면서 켜요. 가지고 말씀, 드라마 바이블. 요즘은 드라마 바이블, 차인표가 이게 예수님 역할을 하는 드라마 바이블인데, 차인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근데 드라마 바이블 전에는 이제 뭐 쉬운 성경 뭐 또 여러 가지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듣거든요. 근데 딱 틀어놓고 등산을 해요. 그러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럼 천천히 걸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 그 스토리가 요한복음 쭉 스토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들어가면서 운동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이 이랬구나. 예수님 자꾸 자신을 변론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런 긴박성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말씀을 읽는 직접 책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저는 이 한 장을 일초에 한 장씩 보기 뭐 이런 것도 해요. 일초에 한 장씩 보기. 이렇게 보고 이 말씀 이제 흐름을 좀 알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막 계속 넘겨요. 신약 성경을 막 1시간 만에 끝내. 그래서 근데 제가 대충 알으니까 또 많이 그동안에 이제 성경도 많이 봤기 때문에 흐름을 알아요. 그럼 탁탁 그 전체적인 구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제가 잊어먹었던 걸 다시 되찾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요. 내가 성경 말씀 중에 내가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요. 계속. 어디에 사랑이 있지? 어디에서 여기는 없네. 그래서 사랑. 그러면서도 읽으면 이 사랑만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하면 예수. 그럼 예수에 대해서 쭉 읽다 보면 그 정말 너무 귀하게 예수에 대해서 쭉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경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025년도는 성경책을 좀 많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2025년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이 묻어 있어 또 스며들어서 정말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정말 2025년도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그러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2025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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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또 우리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소망과 확신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과 길을 비추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PPT 안 열어놨지?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워 이끄시는 대로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뜻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찬송 한 곡 하고 또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하고 한 2시 한 20분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신에 이제 이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없고 오후 2시 예배로 가름합니다. 뭐 저녁 8시에 오시고 싶은 분은 오세요. 저는 8시에 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8시에 오셔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치유응답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작정하고 이날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정말 2025년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우리 이예린 우리 청년이 파키스탄 파카임은 오늘 파키스탄 떠났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늘 떠났고 한혜빈도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터키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딸들을 이렇게 외국에 보내셨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또 2025년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사업 잘 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걱정하실 거 없이 열심히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가시면 하나님이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또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1월은 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공에 외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계획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날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의 세력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놀라운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드리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쏘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준비하지 못하신 손길들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2025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셀 모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년 말씀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신년 말씀 못 보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뽑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허리야, PPT 안 했었어? 아무도 안 넘겨줬어? 원래